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죠. 그러자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이 범한 잘못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고민하던 이 청지기가 4절에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그 진 빚의 일부를 차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말은 50으로, 밀 100석은 80으로 그렇게 차감해 주면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도 그들이 내게 은혜를 줬으니 나를 도와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주인이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듣고는 다시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죄도 큰데 아예 자신을 위해 빚을 차감까지 해주었으니 아주 고약한 놈이라고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쫓아낼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일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더더욱 신앙적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각하면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또 신앙적인 틀을 깨뜨리라고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틀을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인데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영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해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같은 맥락에서 안식일 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도 종교적인 틀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일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치죠? 율법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이야말로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삶에 안식을 주는 가장 중요하고 또 꼭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틀로 바라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다시 불의한 일을 또 저지르고 있는데 주인이 그를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지혜라는 관점에서 보시오. 어떤 지혜냐면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비록 주인에게 악하게 행했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에게서 쫓겨난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와 같은 부류의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류의 것을 다양하게 다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다루는 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재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서 어떤 분은 주식 투자의 달인이 되고 또 부동산 재테크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이는 은퇴 이유를 설계하는 또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좀 고지식해요. 너무 율법적이고 또 말씀 안에 종교적인 틀 안에만 다 갇혀져 있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초보에는 이런 어떤 틀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틀이 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또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재물을 바라보면 좀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속적이고 이건 좀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의 재물에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되고 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다. 그러나 여러분 맨날 성경 읽고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헐깃헐깃 세상의 재물을 탐하며 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죄책감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죄책감도 내려놓고 또 도덕적인 관점도 좀 내려놓고 너무 종교적, 신앙적 관점, 율법적인 관점도 좀 내려놓고 이제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게 좀 배우라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전문가에게서 배우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재물을 잘 사용하는 법을 좀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 버는 법을 잘 알고 재테크 잘하는 분들에게 좀 재테크하는 법도 배우고 은퇴 이후 설계하는 법도 배우고 돈 버는 법도 좀 배워서 재물을 잘 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말씀에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물은 어차피 불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세속적이고 타락한 일에 사용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재물이 유혹돼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재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죽음 이후도 준비할 수 있고 심판 이후를 지금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비록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 재물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에게라도 재물 모으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장구라든지 꽹과리나 북 같은 악기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옛날에는 무당들이 굿할 때나 사용하던 악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목사님들이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 이건 귀신들을 부르는 악기들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무당 구술하던 악기였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또 이런 찬양 국악으로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전통 악기들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곡도 만들고 또 그렇게 찬송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과거에 귀신을 부르며 미신과 우상 숭배하는 악기들이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장구도 좀 배워야 됩니다. 또 북치는 것도 좀 배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틀림없이 악하고 세속적인 곳임에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도 용서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타락한 곳이니까 세상을 떠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금욕생활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수도원 안에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도원도 한때는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 수도원도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멀어진다고 마귀 사탄이 그 담을 못 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을 잘 활용해서 선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귀신을 부르던 전통 국악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했던 것처럼 분명 세상은 세속적이고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맞기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과 담쌓고 불의한 것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을 우리가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건강과 재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로 심판 이후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새 율법적인 신앙으로 심판 이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경직된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비록 불의한 재물이라도 세속적인 사람이라도 그들로부터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잘 배워서 심판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소속히 장마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장모로 인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도 어서 종식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